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저스티스 리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인데 슈퍼맨, 배트맨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른들은 특별히 그런 것들을 유치해서 보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슈퍼맨, 배트맨 영화가 굉장히 흥행하는 영화의 주인공들인데 이 둘이 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가 있었던 영화인데 근데 이 영화가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이 영화가 많은 기대가 있었고 또 제작비도 많이 들었는데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잭 스나이더라는 감독이었습니다. 이 감독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영화를 다 필름을 다 찍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편집만 하면 되었습니다. 편집만 해서 영화를 만들면 되는 영화의 장면은 다 찍어놨는데 그 영화가 이제 편집을 앞두고서 이 잭 스나이더 감독의 딸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큰 비극을 맞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감독이 시리에 빠져서 영화 감독에서 사퇴를 합니다. 여기서 더 영화 못 만들겠습니다 하고 사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유명한 감독에게 이 필름을 줄 테니 영화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제작사가 부탁해서 새로운 감독이 이미 찍어놓은 영화 그 모든 필름을 갖고 이제 편집해서 영화를 개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저스티스 리그는 어둡고 무거운 또 진지한 그 분위기의 영화인데 새로운 감독은 굉장히 유쾌하고 밝게 영화를 편집했습니다. 사실 이미 찍어놓은 영화이고 또 같은 필름, 같은 대사, 같은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감독 한 명이 바뀌었는데 영화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주제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영화를 기다려왔고 또 그 영화를 또 소망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제작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3년, 4년 지났으니까 잭 스나이더 감독 다시 불러서 영화를 다시 편집해달라. 원래 만들려고 했던 영화대로 새롭게 편집해달라. 이미 영화는 다 찍어놨으니까 그 찍어놓은 것을 지금 잘못 만든 건데 편집을 잘못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잭 스나이더 감독이 복귀해서 영화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잭 스나이더 감독도 오케이를 합니다. 내가 3, 4년 전에 그 시리에 빠져서 포기했지만 이런 영화가 아니다. 이런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새롭게 내가 다시 편집하고 싶다. 한 장면도 새로 찍지 않고 이미 찍어놓은 필름을 가지고 이미 똑같은 주연 배우, 똑같은 대사, 똑같은 배우인데 그 필름을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또 사람들, 특별히 팬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영화가 되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영화를 다 봤는데 같은 영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 영화는 정말 엉망이고 한쪽 영화는요 정말 잘 만든 영화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같은 배우, 같은 대사, 같은 시나리오였어도 감독 한 명이 바뀌면서 영화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감독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배우, 연기하는 배우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시나리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독 한 명이 그것을 전혀 다르게 편집해버리면 말도 되지 않는 영화를 만들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영화를 또 다른 감독은 기승전결이 완벽한 영화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그동안은 애굽이 바로가 감독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조금도 반항할 수 없는 숙명노른자처럼 내 운명이겠거니 이렇게 태어난 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아무런 소망 없이 고통을 감당하며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4장부터는 감독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감독이 되어주셔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게 나오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 가운데 꿈꾸며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애굽은 이스라엘을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너희들 떠나라 라고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꿈을 향해 새로운 삶을 꿈꾸며 힘차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독은 바뀌었는데 주연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바뀐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던 때의 생각으로 또 그때의 삶을 몸에 익숙한 대로 그들은 기억하면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니라 마치 바로가 여전히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감독이 아니라 애굽이 여전히 감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도 있었고 또 새롭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이 막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떠나는데 뒤늦게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는데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10번이나 기적, 10번이나 재앙을 경험하면서 바로의 이 강팍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백기를 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또 저 이스라엘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든 다시 잡아오리라, 바로가 또 강팍한 마음으로 그 욕심에 이끌려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도박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또 도박장을 향하는 모습이 있어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박을 언제 멈추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멈춘다는 거예요. 내가 도박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도 내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뭔가가 있으면 또 나아가서 도박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가 행동이 그와 같은 어리석음이죠. 하나님께 대적했고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뺏겼습니다. 심지어 장자, 자신 집의 큰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마음에 욕심이 올라오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강팍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이 전부 다 잃을 때까지 바로는 악행과 강팍함을 멈추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그렇다고 쳐도 바로야 뭐 강팍하고 말고 사실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죠. 그런데 바로가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런 상황에서 홍해 앞에서 뒤에 바로가 쫓아온다는 소문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니라 옛 습관을 따라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주인이었던 바로의 종된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모세에게 대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은 10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홍해 앞에 서 있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었는가, 정말 진심을 다한 기도의 고백이었는가는 그 다음 구절, 그들의 기도 후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기도를 드리느냐는요, 기도를 하고 있는 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기도 드린 다음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기도의 진정성이 확인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도박하는 그런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도박을 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기도 끝나자마자 또 도박장을 향해 간다면 그 기도는 진정성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도박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도박장이 아니라 집으로 내가 의지를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내가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돌아서서는 여전히 도박장을 향한다면 그 기도는 진정성 있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내 화를 억누르게 해달라고, 내가 분노하는 삶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돌아서서 화를 낸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한풀이 또는 그저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라고 말하는 합리화시키는 어떤 이유에 항변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의 내용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태도가 거기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10절에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즉시 그들의 말은 11절에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를 향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도록 우리를 인도했냐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사실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 11절 뒤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오기 싫었다, 우리는 그냥 애굽에 살고 싶었는데 네가 우리를 지금 이끌고 온 거 아니냐, 네 잘못이다, 모세 네가 잘못한 거다. 근데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그들이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모세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인데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언제 나온다고 했냐, 우리 내버려 두라고 했다. 야 모세,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우리 애굽에서 삶이 좋다, 만족한다,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우리가 하지 않았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처럼 보이지만 출애굽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과 불평과 또 핑계와 변명이 이들의 말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또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사람을 원망하는 것 그 내면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을 정죄하다 보면 그 정죄가 그 사람을 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정죄하는 큰 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는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는 모세에게 네가 우리를 이끌어냈다, 우리는 그냥 있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애굽 떠나고 싶지 않았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는 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싫어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싫음이 누군가에게 투영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성도와 평안하게 지내는 것, 또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게 복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와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냅니다. 교회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향하고 있는 칼날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날카로운 칼날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며 우리는 오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노예의 삶이 만족스러웠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조금 전까지 체험했잖아요. 불과 몇 시간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이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지만 그렇게 주인이 바뀌고 감독이 바뀐 새로운 삶이 눈앞에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여정, 가나안 땅을 떠나는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하나도 자라지가 않았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니까 바로 왕이 사실 더 나았다, 우리는 애굽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지금 독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다 체험했지만 믿음은 하나도 자라지 않게 되었던 거죠. 기적 중심의 신앙, 기적을 따르는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기적이, 이적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 기적과 이적에 주목하는 한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기적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요술사들도 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잠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순간적인 또 종교적 열심을 내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기적을 통해서 이룬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기적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이 주신 기적일지라도 내 욕심에 미치지 못하면 언제든 낙심하고 실족하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순종하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똑같이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은 관망했습니다. 비록 그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께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날 준비도 사실은 다 했죠. 기적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살 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들은 희망에 차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는 애굽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떠나고 싶어 했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적에 따라 환호하고 기적에 따라 찬양드렸지만 그들의 신앙은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10번의 기적이 진행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10번의 기적에 다 순종해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주저했습니다. 바로에게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저했지만 한 번, 두 번 나갈 때마다 담대해졌고 3번, 4번, 5번 나갈 때마다 믿음의 확신이 생겼고 6번, 7번 나갈 때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10가지의 기적에 모세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처음에는 주저하고 형을 통해서 말하고 또 두려워하다가 다 찾아갈수록 믿음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중에는 바로를 어린아이처럼 훈계하고 가르치고 꾸짖는 장면이 이 10가지의 기적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보지 못한 채 기적만 본다면, 그것만 부러워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두려웠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나가고 또 나갈 때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함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 바로가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똑같은 현실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죽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죽음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살려주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신다, 싸우신다. 오늘 13절 말씀에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다들 죽겠다고 했지만 이제 죽는구나 했지만 모세는 살 수 있다, 구원을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믿음의 확신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냐면 10가지 기적 속에 모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바로가 우리의 감독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감독관 되시는구나,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감독관은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의 종된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바로에게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했다, 떠나지 말았어야 됐다, 우리에게서 죽는구나. 그들은 바로가 여전히 주인인 것처럼, 감독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하나님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큰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 땅의 바로를 보면서 두려워하여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저 멀리 떨어진 바로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 바로를 눈앞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면서 그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모세가 순종하여 애굽에 찾아오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지만 바로를 찾아가고 또 순종하여 바로에게 10번이나 찾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출애굽이 시작되는구나, 정말 꿈꾸지 못했던 이 출애굽이 이제 시작되어 정말 이스라엘이 떠나는 것을 경험한 이 모세는 이제는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앞에 계신 하나님도 못 보고 멀리 떨어진 바로 때문에 두려워했던 모세였지만 지금 눈앞에 바로가 찾아왔어도 그러나 먼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심판자가 되어서 지금 죽이겠다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셔서 살리겠다고 찾아오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또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한번 지켜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14절에서 하나님이 싸우실 때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이건 뭐냐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그 옛 습관을 그만 멈추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면서 망했다, 큰일 났다 라고 주저앉지 말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주인은 우리 것을 빼앗고 착취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새로운 주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이전 주인은 우리와 죽이겠다고, 우리와 싸우겠다고 찾아오고 있지만 지금 새로운 주인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전 주인의 아래에서는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죽게 되었도다가 우리의 입에 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우리의 주인 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망했다,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은 모세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 이전의 주인들은, 세상에서의 주인은 우리의 것을 착취하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대로 돌려주시는 분이다, 회복시키는 분이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구원이라고 하나의 단어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구원이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이 뜨여지는 구원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 아들을 잃고 절망하는 엄마가 아들이 되살아나서 소망을 갖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한 변치 않는 사실인데 동시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왜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우울감 때문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평안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풍요의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 있는 영혼들을 신유하시는 신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오늘 베풀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모세와 같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돌아서면 안 됩니다.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옛 습관을 따라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언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탄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처럼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며 소망을,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더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때 가장 확실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옹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레옹이라는 오락 영화인데요, 그런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초반부에 나옵니다. 이 레옹이라는 영화에는 마틸다라고 하는 13살쯤 되는 어린 소녀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이 소녀는 불행하게도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매일마다 매를 맞고 있는데
그 영화 초반부에 그날도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서 이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곳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제 레옹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 마틸다 옆집 사는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피 흘리고 있는, 매일마다 맞고 있는 그 아이를 이미 알기 때문에 하필 그날 피 흘리고 있는 아이에게 찾아가 손수건을 건네줍니다. 닦으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손수건으로 이제 코와 입에서 나는 피를 닦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레옹이라는 이제 옆집 아저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원래 삶은 이렇게 힘든 건가요? 아니면 내가 아직 13살 어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건가요? 내가 어른이 되면 좀 더 나아질까요? 힘들지 않는 때가 올까요? 아니면 삶은 원래 힘들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어도 힘들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이 레옹이라는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고민하다가 언제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나 힘들다. 어릴 때 힘들지만 어른이 돼 보니 힘들더라. 우리 인생은 계속 힘들다라고 초반부에 이야기하고 그게 그 영화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웃었어도요, 오늘 그것 때문에 또 웃지 못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괴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오늘 연합뉴스 TV를 보고 있는데 그 TV에 뉴스의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구촌 곳곳 무더위 몸살, 솔직히 통제불능. 여러분, 솔직히 통제불능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딱 나오는데 무슨 뉴스인데 그래고 제가 봤더니 튀르키예, 터키 어제 온도가 42도였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6월 6일 날 일주일 정도 전에 날씨가 50.1도였어요. 그리고 최근 7일 동안 아프리카, 인도, 멕시코의 날씨가 45도에서 50도였고 정말 놀라운 건 중국 북부에 있는 이제 조그만 마을들이 있는데 6월달 관측일에 중국에서 최고 온도를 찍었는데 그 온도 밑에 이제 지표면 이 땅의 온도가 70도여서 그곳 사람들은 신발을 벗으면 화상에 걸린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그러면서 세계 기상기구, 날씨를 주관하는 세계 연합 기상기구 사무총장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날씨를 다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통제불능,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가 결론이에요. 제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세계 곳곳이 45도에서 50도랍니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 날씨의 가장 큰 전문가인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이 통제불능입니다라고 말했다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오늘날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할 때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날씨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해도요, 날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 하나도. 인생은 예기치 않은 문제가 연속적으로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는 게 아니라 예기치 못하죠. 우리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웃고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오늘 절망했다가 내일 웃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뿐이고 소망을 가질 뿐이죠.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그때가 나았지, 그때가 좋았어. 그냥 과거를 회상하고 오늘을 고통스러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옛날에 좋았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때가 좋았어. 애굽의 종로로 했을 때가 좋았지. 오늘이 비참하고 오늘이 살기 힘들어, 어려워. 오늘 하나님이 계신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거가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불행하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도 없이.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또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 행하시는 구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이 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라. 너희가 원망하고 탄식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그만하고 그만 멈추고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이 오늘 우리의 결단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험난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 고통과 문제가 우리 평생에 계속 가득하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여전히 꿈꾸고 소망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을 결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